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혹은 예선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성경에 헤롯이란 사람이 넷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주님 탄생하실 때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이른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어가지고 유다와 갈릴리를 다 지배하는 통치권자로 임명받았는데, 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에 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까지 잔인하게 죽인 다음에 그도 얼마 후에 죽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영토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래서 대왕 헤롯이라는 사람, 그 아들 분봉왕 헤롯,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헤롯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에서 이 사람은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최초의 사도로서 순교당한 사람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 곧 그 1세의 아들 2세인데, 그는 사도행전 24장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 갈 때에 바울을 신문했던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 나오지만 각각 그 시대와 하는 일이 다르고 성경에 관련된 사건이 다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버지 그 대왕 헤롯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한 분야를 이어받는데, 원래 분봉왕이란 말 자체가 헬라어로 하면은 4분의 1을 다스리는 영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땅에 그걸 4등분해 가지고 한 부분을 다스린 자라, 그런 헬라어엔 그런 뜻, 테트라란 말이 돼서 4분의 1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쨌든 유다 지방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원래는 아라비아 왕의 딸, 아레타스란 아라비아 왕의 딸을 왕비로 삼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혼하고서 자기 동생의 부인, 곧 제수를 끌어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아주 마음에 걸리고 사람들도 이것을 비난하고 싫어했습니다. 결국은 첫째 부인을 버린 것 때문에 그 장인되는 아라비아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 헤롯이 전쟁에 져 가지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만은, 이 분봉왕 헤롯의 이야기는 그런 사연들이 많아요. 그 원래 아내를 버리고 형이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헤로디아란 여자를 취해 가지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침례 요한이 부딪혔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은 침례 요한이 눈에 가시 같아가지고
자기를 정면 비판하는, 마치 오늘날 강력한 야당처럼 그 왕의 잘못된 것을 제대로 비판하는 헤롯이 눈에 가시 같아서 그를 없애보려고 했지만 워낙 그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 존경받는 선지자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나중에 헤로디아 딸에 의해서 그가 어머니의 그 요청받고 잠깐 동안 잔치 때에 그 헤로디아 딸이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 떼올 테니까 뭐 줄랴? 했더니 그 딸이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대왕께서 나한테 뭘 요구하냐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할까요? 했을 때 헤로디아도 원래 침례 요한이 하도 눈에 거슬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뚫어지게 비판한 그를 싫어해서 야 그러면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 시켜가지고 결국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왕 넷이 말이죠. 아까 말한 헤롯 대왕,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인데 아주 성경에 안 좋은 일은 도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애들 다 죽였죠. 어린아이를 죽였죠. 그 다음에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가장 큰 선지자 침례 요한을 죽였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을 심판했죠. 아주 못된 일은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 헤롯 가정이에요. 성경에 본다면. 자, 이제 좀 제가 복잡한 이야기를 그만하고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배경, 헤롯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늘 마음에 걸려있던 거, 요한을 죽인 것이 죽이고도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막상 죽일 때도 그는 망설였지만은 워낙 자기가 많은 신하들 앞에서 공언했던 바 내가 무엇을 구하면 다 주겠다. 그 딸아이에게 했던 맹세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이 헤롯을 죽였으나 마음에는 큰 부담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자를 죽였다고 하는 옳은 사람을 의인을 죽였다고 하는 자책감과 자기는 불의한 자라는 것이 딱 대비돼 가지고 항상 마음에 짐이 되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냐 하면 요한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제자들도 나가서 두루 역사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걸 듣고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이것은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혹은 엘리야가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하나 살아났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한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일 할 수 없는데 이건 이전에 훌륭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예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이고 이것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나서 저들 속에 역사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심히 당황하니 그랬어요.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하니 곧 자기가 두려워하고 마음에 항상 초조한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어요.
잊어버릴래야 머리를 흔들고 떨칠래 떨 수 없는 이 사건이 자기가 벗어나고 싶지만 자기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건, 침례 요한과 주님이 행하신 일과의 사이에서 그가 매우 방황하고 또 무서워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 성경에서 왜 누가가 짤막하지만은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근데 사실은요, 마태복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매우 길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세히 다뤄놨어요. 또 마가복음 역시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자세히 다뤄놨습니다. 근데 그러나 누가는 간단하게 세 절만 언급했지만은 이것을 왜 누가가 그냥 쓱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공관복음,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주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복음서에는 나와 있고 어디에는 나와 있지 않냐고, 또 두 군데에서 말한 것도 있고 아니면 세 복음서 전체가 다 언급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이적, 이것은 요한복음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공관복음을 넘어서 가지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다. 근데 여러분이 새벽 기도 때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것만 사도 요한이 말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보면은 6장 전체가 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연관된 이야기예요. 근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까지만 말해놨고 요한복음은 그것의 사건을 이어가지고 곧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에게 영생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 제자들이 어떻게, 왜 이것을 빠지지 않고 기록했고 이 사람은 좀 길게 언급했고 짧게 언급했고 이렇게 했을까? 눈여겨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사복음서가 골고루 언급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이적, 주님께서 5,000명으로 떡을 배불리 먹고 또 그것을 나눠주신 것, 마태복음 14장에도 마가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빠짐없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안 나와 있습니다. 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성경을 아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복음서가 다 인용한 사건, 그만큼 오병이어의 이적은 갑자기 기적을 베풀었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다. 정말 저 태초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주 관통하는 그 이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자, 근데 이 누가복음에 헤로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라도
누가가 언급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혹은 자기 생각대로 선지자다, 혹은 엘리야다, 혹은 그리스도인가? 그들이 각기 혼란스럽게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헤롯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한 것,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아주 기쁨 충만한데, 그들이 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들이 예수를 찾다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 말을 헤롯이 듣고 얼마나 놀란지 아십니까?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니, 그럼 나는 가짜란 말인가? 이건 빨리 내가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언제 별이 나타났고 그걸 따져본 다음에 그 시기 안에 든 2살 아이를, 이 아이를 다 죽이고서 어쨌든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맹렬하게 저항하고 이것을 방해했던 자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소동한 것은, 그때 보면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하더라, 아주 대단히 충격받고 그들이 당황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 헤롯이 당황했던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내가 왕 된 것을 지키려고 한 것처럼 헤롯이 행동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얼마나 당황하고 이걸 막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헤롯이 예수, 그 말구에서 나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아들의 행차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역사에 마치 보이는 모습에 불과한 것뿐이다, 이 말이죠. 이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 나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곧 만왕의 왕이 이 우주에 행차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마귀가 이를 당황하게 여겨서 헤롯을 충동해가지고 씨를 말려버리자, 아예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버리자 해서 그 헤롯의 칼을 통해가지고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인 것은 영적으로 이미 이 어둠의 주관자가 빛이 비추이니까 이것을 차단하고 막아보려고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영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를, 어떤 왕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란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이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참 구주에 대한 예표로서 모세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씀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사람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이는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신 것은 그가 이 땅에 아브라함의 집에 어느 날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시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도 아니고 모세 얘기도 아니고 엘리야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영적 세계를 바탕에 두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 계자씨에 관한 말씀을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계자씨가 뭐냐?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다. 저도 계자씨를 보고서 정말 작다 이런 씨가 있을까 싶었어요. 조그만 알갱이였길래 까만 건데 그래도 참 작긴 작다. 근데 심지니까 또 파스러져요. 그 조그만 알갱이가. 제가 표현하자면 마치 까만 점 같아요. 그렇게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씨 그대로 있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씨를 심어놓으니까 나물보다 커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약 4m 정도까지 큰 나무가 된대요. 여러분 식목일 날 보면은 씨를 심어 나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죠. 다 묘목이라 해가지고 요만한 가지 같은 거 잘라가 그걸 심으니까 그 자라 나무 되지요. 근데 계자씨는 요만한 씨가 먼지 같은 씨가 땅에 심기우니까 나물같이 되다가 나물보다 더 커져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거기 깃들이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피할꼬 어떻게 말할꼬 하시면서 계자씨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자씨가 어떻고 계자씨에 대한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는 비유로 그걸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 계자씨는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보다 더 낮은 자로. 인간이죠. 인간 중에서도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 가운데서 죄인의 모습으로, 곧 자기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리 죄인으로 일반 사람보다 더 낮게 죄인으로. 그런데 죄인 중에서도 그 당시 십자가라면 중죄인을 처벌하는 형틀인데 가장 낮은 모습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추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자씨 자체가 이 땅에서 심어지고 나무되는 식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기록입니다. 지금 왕이 놀랬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헤로드 왕이 당황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역사가 대단했으면 헤롯 왕궁까지도 소식이 들어가서 그 왕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까지도 자극해가지고 왕이 당황할 수밖에 없을까? 물론 이 본문에 보면 표면적인 것은 헤롯이 당황하다 이래요. 하지만 이렇게 헤롯 왕이 당황했던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한 것은 이 영적 세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당황하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분의 행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과연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어디를 펴서 무슨 이야기라든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부터 이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를 바꾸어서 각각 이젠 주님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도록, 몸의 모든 기관들이 아무데나 붙어있지 않냐고, 코는 코에 위치해 있고 눈은 눈이 새끼발가락은 그 밑에 가서 제일 오른편에 붙어있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각각 그냥 오합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주님의 입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이렇게 살아계신 그분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죄일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이 그저 유다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헤로드 왕이 당황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방황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저 인간의 마음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만족 주기 위한 그런 지성적인 설교, 그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그것까지는 아니다. 우리는 그것과 함께 더 한 발 나가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마치 창문 같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만든 책이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움직이신 하나님,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움직이신 하나님. 모세가 무엇이길래? 왕도 아닙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 있는 나이 늙은 목동입니다. 그가 어떻게 애굽 왕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전쟁 나가본 적이 없는 소년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백전, 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거 보고 터무니없으니까, 아이, 성경은 너무 좀 황당한 이야기야. 아이, 뭐 꼭 동화 같은데. 이 사람들은 뭔가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이,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일 했다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년도 그 용맹스러운 장군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니까 80 먹은 노인네가 저 큰 임금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백성을 내놓으라고 호통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는요, 성경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보고서도 믿음이 안 생긴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창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창문,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창문이에요. 이 헤로드 왕이 이렇게 당황한 일들은
헤롯 왕만 당황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가 그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그 일이 점점 진행할수록 마귀의 일은 다 멸망해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당황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성경에서 예수를 볼 수 있을까? 또 그를 봤다면 왜 그분을 사모하지 않겠는가? 왜 그분을 존중하지 않겠는가? 성경에서 예수를 봤다면 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는가? 오늘 신자들이 과연 주님을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얼마나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저 수십 년 동안 교회 나갔다고 하지만은 성경 지식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저 피상적인 수박 겉핥기식의 역사나 지식만 남아있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을 과연 실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러분 속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왕까지도 당황하면서 영적 세계에 흔들흔들하는 이 영광의 왕의 행차를 실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분이 누구신가? 이 땅의 왕들 정도가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도 당황해서 제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정말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면서 이제는 막 가는 식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영들의 절규. 귀신들이 예수 앞에서 한 말 기억나시죠? 우리를 어째 괴롭게 하려 하셨나이까?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가지고 자기 권세를 부리고 자기 이익을 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턱도 없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누가 먼저 가장 작은 자 될 것인지 다투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보이니까 서로가 기고만장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과연 주님이 저 나라를 얻으실 때 누가 주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주의 좌편인가? 다투더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역시 어느 순간에는 신령함이 없을 때는 누가 옆자리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늘날 교회가 영감이 없으면 이런 일은 똑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자리냐.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계급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도록 저는 앞으로 힘쓸 겁니다. 셀장이니까 장자 붙으니까 높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돕는 자입니다. 대표 셀장은 셀장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예배부장과 봉사부장과 또 친교부장 장자는 무기 잡는 게 아니라 그 부서를 돕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자기 영혼이 사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사회에 우리 사회에 아주 요새 유행하는 뭐냐면 갑의 횡포란 갑질한다고 그러죠. 갑질. 갑과 을의 관계. 그래서 갑질을 세게 하면 슈퍼 갑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어떤 항공사 사건도 보면 여러분도 좀 기가 막히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세상에. 그런다고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다시 돌려가지고 사람 내리고 어이가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이 세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어이없는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어둠이 우리 교회에 존재할 수 없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고 신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헤롯 왕이 당황한 것만 보지 마시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당황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예수가 하신 일을 보고 얼마나 낙담하고, 그래 주님 말씀하셨죠. 사단이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고 했어요. 이제 뒤에 10장 가면 나옵니다마는 사단이 번개처럼, 추락도 그런 추락이 없어요. 번개처럼 땅으로 내려 꽂힌 걸 보았노라. 이렇게 세상에, 어둠의 세상의 세계를 호령하시는 우리 주님의 행차가,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병들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 힘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다 잡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사, 내가 성경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영광의 왕의 행차하신 소리가 내게 들리도록 해달라고 다 잡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산자가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이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이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경의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이 책으로만 보이지 아니하고 영광의 왕의 행차로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헤롯도 떨고 귀신도 떨고 마침내 공중무쇠자 마귀도 떠는 이 영광의 왕의 행차를 신자란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일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이 메마르고 답답하고 어느새 자기 마음이 굳어지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사오니 우리는 이런 일을 다 경계하여 자기 영혼이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자기 영혼을 깨우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영광의 왕이 행차하신 소리가 들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가 하신 말씀을 듣고 영혼이 깨어서 과연 예수는 이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의 왕이심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서 어둠 속에 방황했던 시간들 다 마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심령, 이렇게 영감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도와 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모시고 의지하고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